10월 첫째 주일인 오늘 저희 교회로서는 교회 설립 감사주일을 맞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1970년 이 땅에 하나님의 교회인 양문교회를 세워주시고 그리고 그해 10월 설립 기념 감사 예배를 드리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듬해인 1971년 10월 설립 1주년 감사 예배를 드리게 하신 후로 벌써 5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렇게 2021년 올해 이렇게 설립 51주년 감사 예배를 하나님 앞에 우리가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 양문교회 성도님들 가운데에 이제 몇몇 어르신들을 제외하면 사실 우리 교회의 50년간의 행적과 또 추억들을 모두 알고 공유할 수는 없지만, 또 말씀을 전하는 설교자로서 저도 2015년부터 7년간의 발자취만 함께하고 있을 뿐이지만, 생각해보면 50년이라는 세월 동안 견뎌낸 교회가 사실 이 땅에 많지 않고, 또 특별히 오늘날 이렇게 건강하게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에 충성하며 그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는 교회로 세워져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이 다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양문교회에 베풀어 주신 은혜일 뿐이며, 그리고 또 그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입은 성도님들의 교회를 향한 헌신과 사랑이 있었기 때문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설립기념 감사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고 또 세워 나가시는 하나님의 교회, 양문교회의 성도로 함께 예배드리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 그것을 점검하고 또 앞으로 산적해 있는 우리 다음 세대의 모든 문제들을 우리가 만나게 될 텐데, 그것들을 극복하며 회복해 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우리 교회의 이름, 우리 양문교회의 정체성을 담아놓은 하나님의 말씀 본문을 함께 살펴보면서 이 참된 양문교회의 성도로 어떻게 회복해야 할까, 어떻게 교회를 함께 세워가며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까, 이것을 함께 고민하면서 은혜 나누는 그런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 7절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먼저 자기 자신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양의 문이다 라고 소개하십니다. 대뜸 이렇게만 소개하시는 것이 아니라 앞에 있는 구절들을 살펴보니까 양무리의 주인인 목자는 자연스럽게 문을 통하여 이 양의 무리의 울타리를 출입하고, 또 양들은 음성을 통해서 목자가 누구인지 알지만 문을 통하여 들어오지 않은 자들이 있고, 그 절도와 강도와 같은 자들은 양을 두렵게 하고 양들을 흩어지게 한다, 다치게 한다. 이 말씀을 하시면서 우리에게 참 목자가 누구인지를 깨달아라, 이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요한복음 10장의 말씀을 여러분 많이도 읽어보셨을 텐데요. 요한복음 10장 전반의 말씀을 읽다 보면 이것이 크게 대략 어떤 말씀을 하시는 건지 알 것도 같으면서, 왜 예수님께서 문이라고 하셨다가 또 선한 목자라고 하셨다가 이렇게 표현을 조금 어렵게 하시는지 이해가 가지 않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 큰 의미에서는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알 것만 같으면서도 또 구절구절들을 면밀히 살피면 이것을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으신 걸까 하는 장면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것이 이해가 잘 되지 않은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바로 성경 1차 청중인 요한이 이 성경을 기록하던 시대의 사람들이 공유하고 있는 시대 문화와 2000여 년이 지난 대한민국 땅에 살고 있는 우리가 공유하고 있는, 이해하고 있는 문화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던 이 1차 청중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무엇을 떠올릴 수 있었을까? 바로 우리가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가 양문, 양의 문 하면 머릿속에 가장 먼저 그려지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렇게 양무리를 지키기 위해서 세워놓은 울타리를 우리가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리고 목장을 떠올리기가 쉽죠. 왜냐하면 양무리를 생각하면 우리는 목자 혹은 목동들이 이렇게 한적하고 목가적인 초원에서 그들을 먹이고 치고 때가 되면 울타리 안으로 양들을 몰아넣는 장면들이 우리에게는 익숙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이 성경 본문에 등장하는 양의 문이라는 것은 헬라어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로 헤디라톤 프로바톤이라고 이렇게 적혀져 있는데,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던 2000여 년 전 유대인들은 아마 우리와 다른 생각을 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 양의 문은 보통의 양의 문들을 통칭하는 말이 아니라 어떤 특정한 하나의 문을 가리키고 있는 말씀이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단어를 이렇게 좀 면밀하게 분석해 보자면 이 헬라어 튀라, 이 두 번째 있는 단어 튀라라는 단어가 문이라는 의미의 단어입니다. 그리고 프로바톤이라고 하는 단어는 양이나 혹은 어린 양을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에 이 소유격 관사를 딱 붙여주면 양의 문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맨 앞에 붙은 해라는 단어입니다. 해라는 단어가 정관사인데, 여러분 어떤 단어에 정관사가 붙어 있으면 일반적인 사물이나 사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 그것, 어떤 특정한 하나의 것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튀라톤 프로바톤이라고만 하면 일반적인 양의 문, 그냥 양의 문들을 가리키는 말이지만 해, 튀라, 톤, 프로바톤 이렇게 하면 그 양의 문, 그 양의 문 이것을 가리키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이라면, 유대인들이라면 바로 무엇인 줄 아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즉시 예수님께서 무엇을 가리키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유대인들은 알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예루살렘 성 가장 북쪽 그리고 가장 동쪽에 위치해 있던 양문을 가리키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이스라엘과 유대인의 배경에 익숙하지 않은 우리가 이 한글 성경을 대할 때 양문하면 일반적인 약물의 울타리에 달려있는 문을 생각하기 쉽지만 유대인들은 그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즉시 예루살렘 성문 가운데에 양문을 떠올렸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문이 어떤 문입니까? 이 바벨론 포로기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귀환했을 때에 이 3차 포로 귀환에서 돌아온 느헤미야를 필두로 성벽을 재건하죠. 그때에 재건된 성벽 가운데에 12개의 문이 예루살렘 성벽을 채웠습니다. 그 중에 가장 첫 번째로 세운 문이 바로 양의 문입니다. 여러분, 오늘날에 우리가 성을 짓고 성 울타리 안에서 살고 있지 않지만 당시에 성이 어떤 역할을 합니까? 한 국가와 도시에 있어서 군사적으로 또 정치적으로 보호를 받고 행정적인 처리를 지어주는 그런 울타리와 같은 것입니다. 그것을 출입하도록 만든 문은 단순히 출입구 이상의 의미를 갖습니다. 그 가운데 가장 먼저 중수한 첫 번째 문이라는 것은 아마 12문들 가운데에 하나의 문으로 설명할 수 없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말해도 지나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이 양문은 예루살렘의 제1의 관문이었습니다. 특별히 이 문을 첫 번째로 지은 이유가 무엇일까? 이것을 생각해 보았을 때 예루살렘은 계속해서 이스라엘은 북방의 민족들에 의해서 두 차례 침공을 받았죠. 바로 아수르와 바벨론이라는 이 거대한 나라들이 침공하여서 도전이 있었고, 그래서 나라를 빼앗기고 이제 겨우 돌아왔을 때 이 성벽을 중수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이 북방에 대해서 경계가 중요했겠습니까? 그래서 북쪽 성벽부터 지은 것이죠. 그리고 그 후로도 역시 북방의 로마로 필두로 하는 이 헬라 세계가 이 유럽의 패권을 장악하고 그리고 이스라엘을 계속해서 통치하지 않습니까? 그만큼 예루살렘 북쪽에는 위험 요소들이 많았기 때문에 이 성의 북쪽 지역의 성을 중수하는 일은 매우 중요한 것이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첫 번째 문으로서 양문을 세운 것은 그만큼의 중요한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게다가 이 문의 중요성은 거기에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이 양문이 왜 양의 문, 양문이라고 불리게 되었는가, 이 배경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예루살렘 성벽의 12문들 가운데에는 각각의 용도에 따른 이름이 붙여져 있는 문들이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에서 이 동편에 위치한 기혼샘에 물을 기르러 갈 때 출입했던 문이 바로 수문이라고 부릅니다. 또 예루살렘 성 내에서 발생한 쓰레기나 또 오물들을 처리할 때에 출입하던 문을 분문이라고 부릅니다. 또한 우리가 갈릴리나 지중해에서 물고기를 잡아서 상인들이 물고기를 들여올 때 가지고 들어왔던 문을 어문이라고 부르고요. 그리고 왕실들의 말과 기마병들이 출입하는 문을 마문이라고 불렀습니다. 이와 같이 각각의 문들에는 이름의 용도와 의미가 함께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양문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북쪽, 동쪽 끝자락에 위치해 있으면서 이 문을 통과하면 바로 무엇이 바로 등장하느냐? 성전이 등장합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등장한다는 것이죠. 또한 이 양문 앞에는 무엇이냐면, 양문을 출입하기 직전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예배자들이 먼 곳에서 찾아오는 순례객들을 위해서 제물을 멀리서부터 가져올 수 없었기 때문에 그 양들을 파는 양을 파는 제물을 파는 시장이 그 양문 앞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전으로 올라가는 예배자들, 순례객들이 자신의 희생 제물을 그곳에서 사서 가지고 오기도 하고 또 직접 기른 제물을 흠없이 가져올 수 있는 그런 인근의 예배자들은 직접 가져와서 이 양문을 통과해서 성전으로 나아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양문은 예배자들이 희생 제물을 가지고 출입하던 제1의 가장 첫 번째의 성문이었다라는 것이죠. 바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내가 바로 그 양의 문이다라고 말씀하셨을 때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마 무슨 말인지 정확하게 이해하면서도 의아했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 양문이라고 무슨 말씀하시는 거지? 이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양의 문을 말씀하시면서 계속해서 무엇에 대해 설명하시냐면 우리 오늘 본문 말씀 앞절에 1절 말씀 보시면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가 있다. 양문을 통과하지 않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가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목자가 아니기 때문에 문을 통하여 들어가지 않고 다른 곳으로 들어간다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은 절도요 강도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2절에 오직 이 문으로 들어가는 자라야만이 양의 목자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예배자들은 목자는 양문을 통과한다라고 말씀해 주시죠. 계속해서 이어지는 말씀을 보시면 이런 대비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7절과 8절 말씀 보시면 양의 문이 되시는 예수님 자신과 또 절도와 강도를 또한 대비시키고 계시고 또 10절 말씀을 보시면 도둑이 들어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오히려 목자가 온 것은 양을 생명으로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라고 대비시키십니다. 11절 말씀을 보시면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지만 12절 말씀을 보면 사꾼 목자는 그가 목자가 아니므로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 양들이 결국 해침을 당한다. 이렇게 계속해서 대비를 시켜주고 말씀해 주십니다. 사실 이 일반적인 말씀, 이 말씀이 딱 듣기로도 당연히 목자와 싹꾼은 다를 수밖에 없지. 그렇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목자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습니다. 주님만 믿고 따라가면 우리가 안전합니다. 이렇게 이해하고 인정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 예수님은 단순히 그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 예루살렘 안에서 성전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양문 앞에서 벌어지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지적하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라는 거죠. 그것이 무엇이냐면요. 요한복음 2장을 보시면 나오는 사건과 같이 원래 양문 밖에 있어야 했던 희생제물을 파는 시장이 예수님 시대에 어디에 들어와 있었습니까? 요한복음 2장을 보면 벌써 양문 안으로 들어와 있었습니다. 성전 바로 앞까지 들어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것도 어디에 위치해 있습니까? 바로 이방인들이 예배하는 예배 초소에 시장을 만들어 놓고 그곳에서 제물을 팔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린 요한복음 2장을 통해서 알 수가 있죠. 이때 당시의 성전은요, 예루살렘 성전은요, 세 번째 성전 시기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 성전은 솔로몬이 지었던 솔로몬 성전이었고 두 번째 성전은 바벨론 포로 귀환 이후에 수룹바벨이 재건한 수룹바벨 성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수룹바벨 성전마저도 유대 전쟁으로 인하여서 심각하게 훼손이 되었는데 이 훼손된 성전을 이방인이었던 헤롯이 유대인의 왕으로서 이 정권을 가지고 입지를 굳히고자 주전 19년부터 시작하여서 9년 만인 주전 10년에 외형 공사가 멋지게 마무리가 되었고 헤롯 대왕이 죽은 이후 주전 4세기에 헤롯 대왕이 죽었는데 그 이후로도 계속해서 리모델링과 확장 공사를 이어가서 결국 이 공사가 언제 끝났느냐? 주후 63년경에 헤롯 대왕의 증손자 아그리파 2세의 손으로 성전 공사가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총 83년이라는 세월 동안에 헤롯 가문이 이 성전 공사를 계속해 주면서 유대의 종교인들, 유대의 지도자들에게 신임을 얻고 계속해서 지도를 할 수 있었던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이 십자가를 세우시기 전에 이 성전을 헐면 내가 3일 만에 다시 세우시겠다 말씀하셨을 때에 그때만 해도 이 서기관들은 이 성전이 46년 동안 지어지고 있거늘 어떻게 3일 만에 무너뜨리고 다시 세우겠느냐 이 이야기를 하죠. 그만큼 오랜 시간 동안 이 성전을 계속해서 리모델링하고 있는 과정 중에 있었습니다. 바로 이 헤롯이
유대인들에게 정권을 잡기 위한 프로젝트였다라는 거죠. 그렇다고 그가 대단한 외교력으로 로마에서 돈을 받아서 지원을 받아서 이런 사업을 진행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헤롯 가문은 유대인들 지도자들, 이 산헤드린 공의회와 면밀하게 결탁하여서 이 성전 공사에 필요한 자금을 성전세를 통해서, 그리고 이 희생 제물을 판매하는 수익들을 통해서 메꾸게 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물론 성전세를 내는 것은 율법에 정해진 것이었습니다. 또 흠없는 제물을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것도 정해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멀리서부터 절기를 맞아 예루살렘에 찾아오는 예배자들은 그 멀리서부터 제물을 가지고 올 수 없었기 때문에, 왜냐하면 오는 길에 상하고 또 강도들을 만나서 빼앗기고 잃어버릴 수도 있었죠. 그래서 양문 앞에서 흠없고 좋은 제물들을 판매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돈이 필요했던 지도자들이 했던 일들이 무엇이냐면, 이 성전세를 당시 통용되지도 않았던 화폐 세겔로 반세겔을 낼 것을 요구했습니다. 율법에도 반세겔로 이 성전세를 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율법을 보면 은 10게라의 무게로 맞춰서 융통성 있게 낼 수 있도록 허락했습니다. 그런데 이 모세 율법이 기록하던 시대의 세겔 화폐와 당시 로마 시대에 존재했던 화폐 세겔은 역시 다른 화폐였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세겔 주화를 사용하게 했다는 거죠. 게다가 이 세겔에는, 로마 시대에 사용되었던 세겔에는 이방신, 이 독수리 신상의 문양이 기록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에 세겔이라고, 세겔 반세겔을 내라고 했으니까 그 세겔만 내야 한다라고 주장하면서 환전소를 운영했습니다. 그래서 예배하러 올라오는 자들, 성전세를 내야 하는 자들이 환전을 해야 했는데, 여기서 환율을 과도하게 먹임으로 인해서 말도 안 되는 환율을 적용시켜서 예배자들의 주머니를 털어가는 일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예루살렘 양문 밖에 있는 목장들을 다 폐쇄시켰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안 이방인의 뜰에서만 희생 제물을 팔게 했습니다. 그리고 상인들에게는 자리세를 받고, 그러니 이 상인들이 그 자리를 취하기 위해서 무엇을 했겠습니까? 지도자들에게 돈을 더 주고, 우리가 더 많이 줄 테니, 이득을 많이 줄 테니 우리에게 그 시장 자리를 내어주십시오, 이렇게 했던 것이죠. 그래서 자연스럽게 어떻게 됩니까? 이 희생 제물의 가격이 천정부지로 솟는 것입니다. 절기가 가까워오기나 하면 사료에 따르면 평상시의 시장 가격의 16배의 가격을 받기도 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예배하러 올라왔는데 제물을 준비해 오지 못했던 예배자들은 눈물을 머금고 그것을 사는 것입니다. 희생 제물을 사는 것이지요. 눈물을 머금고 말도 안 되는 환율을 들여서 세계를 환전하여서 성전세를 내는 것이고요. 눈물을 머금고 터무니없는 가격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희생 제물을 드리기 위해서 그 제물을 사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예수님 시대의 양문 안팎에서 벌어지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예배자들은 눈물을 머금고 너무나 무척이나 부담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양문을 통과해야만 했습니다. 양문을 통과하여 성전 앞에서 마주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철면피의 장상꾼들과 환전소가 눈앞에 있었던 거죠. 그러니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요한복음 5장에는 이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데요. 바로 베데스다의 연못. 이 연못이 어디 있다고 말씀하셨죠? 5장 2절 말씀 보시면 이 베데스다의 연못은 예루살렘 성문인 양문 곁에 있었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람들은, 예배자들은 이 양문을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가야 하는데, 양문을 통하여 성전으로 나아가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고 오히려 베데스다의 연못에서 38년 동안이나 자비를 구하고 있었다라는 사실은 그저 그가 미신에 빠져서 머물러 있다라는 이야기만 들려주는 것이 아니라, 성전 앞 바로 양문 앞에서 그가 성전까지 나아가지 못하고 있었던 그 당시의 현실 상황을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성전 하나님 앞에서 자비를 구하지 못하고 오히려 우상의 미신이 있는 베데스다 연못에서 자비와 은혜를 구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예루살렘에는 예배자들이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절도요, 강도들이 가득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로 인하여 기쁨으로 이 양문을 지나가야 하는 예배자들에게 근심이 생겼고, 끝내는 이 문을 지나지 못하는 사람들도 생겼습니다. 왜요? 돈이 없어서, 재물을 살 수가 없어서, 재물을 드리기가 너무나 부담스러워서 나아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돈이 부족해서 넉넉하지 못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시험에 드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죠. 또 어떻습니까? 부를 얻은 사람들, 부자들, 이 재물을 사기에 부족하지 않은 사람들은 어떠냐면 굳이 양문을 통과해서 들어갈 필요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이미 재물을 살 수 있는 곳은 성전 바로 문 앞까지 와 있는데 왜 양문까지 돌아갑니까? 어떤 문을 통하여서 들어가서 이방인의 뜰까지만 가면 이방인 예배드리지 못하게 하고 거기에 시장을 만들어 놨으니 거기까지 나아가기만 하면 내게 돈도 많은데 그거 사서 하나님께 드리면 되는데 걱정들이 없었던 거죠. 굳이 양문을 통하여 들어갈 이유가 없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양문의 의미가 그들에게 사라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해서 기쁜 마음과 설레는 마음과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이 문을 통과하고 지나야 하는데 더 이상 이 문은 기쁨의 통로가 아니었고 설렘이 가득한 통로가 아니었고 감사의 통로가 되지 못했습니다. 대신 부담과 시험과 절망과 안타까움으로 이 문을 지나야 했고 또 굳이 그 문이 아니어도 돈을 가졌다면 성전 아무 문이나 통과해서 그곳 가운데 들어가면 돈으로 제사 드릴 수 있는 상황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 놓여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예배자들에게 그리고 하나님의 양들에게 오늘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내가 양의 문이다. 그런 문이 양의 문이 아니라 내가 참으로 양의 문이다. 내게로 나오라. 내게로 나와 참된 안식을 얻으며 참된 위로를 얻으며 참된 꼴을 먹으라. 이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싶어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양문의 가족 여러분, 양문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예배자들의 유일한 통로요, 유일한 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그 문이 바로 예수님 자신이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그러니 여러분, 양문교회의 성도된 저와 여러분은 어떤 사명을 가진 자들이겠습니까? 우리의 첫 번째 사명은 바로 예배자로서의 사명을 가진 자들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예배자로 서야만 우리가 구원을 얻습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로 서 있어야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생명을 얻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기 위해서 우리가 분명히 무엇을 통과해야 하냐면 양문을 통과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양의 문이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 보혈의 피가 묻어져 있는 양문, 어린 양의 피가 발려진 문솔주 양문을 우리가 통과하여야만이 우리에게 구원이 있고 그로 인한 위로와 기쁨과 회복이 그 문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 가운데에 정말 여러 가지 우상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만모니즘, 물질 만능주의가 정말 만연해 있는 우리 세상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순간에 또 교회 안에서도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지만 물질로 인해서 시험에 빠지고 물질로 인해서 즐거워하며 또 물질이 우리 삶의 중심에 자리 잡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돈만 많이 있으면 더 많은 것들을 할 수 있고 돈이 없으면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좌절하고 이런 상황 속에 놓여 있는 우리에게 오늘 본문 말씀은 이 이야기를 들려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무엇으로 예배드리고 계십니까? 혹 물질로 인해서 감사를 잃어버리셨습니까? 오늘 본문은 물질로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양의 문을 통과하여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그것이 예배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반대로 혹 물질이 넉넉함으로 인하여서 기뻐함으로 감사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물질을 주셨다면 감사하십시오. 그러나 여러분, 경계하십시오. 예배는 물질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양의 문을 통과하여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는 것, 그것으로 구원의 기쁨을 누리고 즐거워하는 것, 그것이 기쁨이라고, 그것이 참된 예배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돈 때문에 예배드리지 못한다고 절망할 필요가 없고 또 돈이 많아서 넉넉하게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다고 말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오직 우리에게 참된 예배는 양의 문이신, 우리를 위해서 보혈의 피를 흘려주신 그 양의 문을 통과하여 하나님 앞에 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직 예배자들은 유일한 출입문, 양문을 통과해야 합니다. 그것이 예배입니다. 그 양문이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보혈의 피를 흘려주신 구세주이십니다. 그분으로 인해서 우리가 예배자가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양문의 성도된 저와 여러분,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나아간다라는 말은 다름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모든 말씀 앞에
온전하게 서야 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참으로 오랜 시간 동안 코로나19로 우리에게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또 지금도 감사하게도 우리가 이 자리에는 성도님들 모여서 예배드리고 있지만 예배당 좌석의 10% 이내에서만 드리고 있죠. 물론 지금 온라인으로도 예배드리시고 계시는 성도님들이 계시지만 그곳에서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그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지만 우리가 하나님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한 형제된 형제자매들, 우리가 성도님들의 안부조차 얼굴로 대면하여서 묻지도 못하고 그런 상황 속에서 예배하는 안타까움들이 우리들에게 있습니다. 언젠가 머지않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예배의 자리를 회복시켜 주실 것을 확신합니다. 그러나 그 전까지 우리가 어떤 상황에 놓여 있을지라도 우리는 예배에 생명을 걸어야 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무엇이 예배입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에 의지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서는 것, 이것이 예배다라는 것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보혈을 의지하여 서는 자라야만이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구원의 기쁨과 생명의 능력으로 베풀어 주시는 만복의 은혜를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돈이 아니라, 어떤 지혜가 아니라, 어떤 우리의 잘남과 어떤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고, 그로 말미암아 감사의 찬송과 감사의 예배와 감사의 예물과 감사의 헌신을 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 우리가 그 어린 양의 피가 발려져 있는 양문을 통과하지 않고서 예배하게 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감사가 남아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잃어버린 채 예배의 자리로 나아온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 어떤 감사가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의지하지 않고 나아온 우리의 예배에 어떠한 감사의 헌금이 있을 수 있으며, 어떤 감사의 헌신이 있을 수 있으며, 어떤 감사의 찬송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만약 그것이 다 빠진 예배라고 한다면 우리의 예배, 우리의 예물, 우리의 헌신은 하나님 앞에 굉장히 역겨운 것이 되고 말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먼저 참다운 예배자가 되기 위해서 힘쓰는 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다음으로 우리가 양문교회 성도로서 우리가 세워져 나갈 또 한 가지의 방법은 우리가 교회의 설립 비전을 우리가 함께 붙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겠죠. 여러분, 우리 교회의 설립 비전 아십니까? 여러분 익숙하게 잘 아시겠지만요, 바로 오늘 본문 요한복음 10장 9절에 나와 있는 본문에 우리의 설립 비전이 담겨져 있습니다. 함께 이 9절 말씀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 교회의 설립 비전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바로 구원의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구원의 공동체 밑에 있는 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양의 문이 되시며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웃과 민족, 세계 모든 열방이 구원을 얻게 하는 교회가 된다. 아멘이십니까? 우리는 구원의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함께 축복의 공동체 내용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양의 문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본 교회에 출입하는 모든 사람이 영육 간의 풍성한 꼴을 축복을 얻게 만드는 교회가 된다.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에 출입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풍성한 꼴을 얻게 만드는 교회가 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세 번째, 나눔의 공동체가 되는 것에 대해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양의 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얻은 모든 축복을 이웃과 함께 나누는 교회가 된다. 우리가 이 양문교회에 출입하면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모든 축복을 우리만 가지고 누리는 것이 아니라 나누는, 이웃사회의 열방에 나누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교회 설립 비전, 우리의 사명은 구원의 공동체가 되는 것이고 또 축복의 공동체가 되는 것이며 그것들을 나누는 나눔의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 모든 사명의 중심에 통일된 유일한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양의 문이 되어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사명을 완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배뿐이라는 것입니다. 양의 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구원의 공동체가 되어갈 수 있습니다. 오직 양의 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만 우리가 축복의 공동체가 될 수 있습니다. 오직 양의 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복을 받아야
그 복을 나눌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배라는 것이죠. 예배에 실패하면 모든 것을 실패하는 것입니다. 예배에 성공하면 모든 것을 얻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세워주신 교회에 모여서 그 은혜에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선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성령을 부어주시고 또한 우리에게 능력을 부어주심으로 우리에게 맡겨주신 모든 사명들을 능히 감당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면 우리의 노력과 지혜와 세상에 주는 도전과 같이 휩쓸려서 우리가 사람의 손으로 짓는 바벨탑을 쌓고 말겠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그 복음 앞에 엎드려져서 담임 목사님 선포해 주시는 말씀과 또한 부교육자들 말씀의 종들을 통하여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감동받고 감화받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비전을 감당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양문교회 51주년 감사 예배를 드리는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맡겨주신 예배자로서의 사명을 깨닫고 그것을 회복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를 위하여 우리 주님, 내가 양의 문이니 내게로 나아오라. 내게로 출입하는 자마다 복을 얻게 할 것이고 복을 나눌 수 있도록 충만하게 채워줄 것이다 약속하십니다. 그렇게 양의 문이 되시는 우리 주님으로 인하여 온전한 예배자, 승리하는 예배자가 되시며 구원과 축복과 나눔의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모든 사명 감당하기에 부족함 없는 우리 양문의 모든 권속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